돌리고 경배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일이고 하나님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자기들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가장 소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나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냐면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셀러브리티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이 마리아에게 보내서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누가 등장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릴리라는 것은요 좀 더 큰 지역을 말해요. 전라남도 이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익산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지역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잘 알려진 지역일 것 같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인 것 같습니까? 네, 알려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 시골로 하면 어촌의 시골 마을이에요. 어촌의 시골 마을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어촌의 시골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촌의 시골 마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여러분 하필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데 어촌, 그 어촌에 시골의 어촌에 알려지지 않는 마을에 그곳에서도 마리아 당시 한 16살이나 17살 정도 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좋은 집안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멋진 곳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갈릴리 나사렛에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얼마나 여러분 외진 곳이었냐면요. 사람들이 당시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데 이 말씀 보시면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대단한 인물은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 나사렛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나사렛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하찮은 곳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는 나사렛에 그 오천 마을에, 그것도 대단한 여인도 아니고 가난하기 짝이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시골뜨기 처녀, 바로 그 16, 17, 18인지 당시의 나이는 정확치 않지만 그 정도 나이에 불과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어촌 마을에 있는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귀한 여인이냐면 마리아는 잘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만 마리아가 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 이 사회적 신분이나 세상에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든지 여러분이 갑자기 명예를 얻게 되든지 권력을 얻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가장 귀한 자이냐, 가장 소중한 자냐, 가장 존귀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참 찬양이 은혜롭더라고요. 존귀 찬양 경배를 올릴지어다. 존귀 찬양 경배를 그에게 올릴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 여긴 자는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10번째 손가락에 드는 이 대제국이 에스파냐라는 나라고 또 로마라는 나라예요. 이 에스파냐라는 나라와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두 나라를 정복하고 유럽의 큰 나라를 이룬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정말 대단한 인물처럼 여겨지죠. 나폴레옹은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고 대단한 왕국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그런데요, 나폴레옹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애의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고 많은 왕들을 복속시키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진 것들을 취하고 그렇게 정복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쌓기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 그에게는요,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모습의 끝에는요, 나에게는 행복한 날이 없었다가 바로 그의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빛의 천사로 불리는 헬렌 켈러를 아시죠?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의 말세 마지막에 그의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잘 알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으니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아니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모든 날이 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폴레옹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헬렌 켈러일 것 같습니까? 답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이 사라센 제국입니다. 이 사라센 제국의 황제는 압둘라만 3세였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49년 동안 다스렸어요.
당시에 이 왕후가 있었는데 3,321명의 왕후가 있었어요. 그리고 61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엄청난 많은 아내를 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1년 세입은 3억 3천만 달러. 당시 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돈으로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매년 벌어들이고 또 그리고 가장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고 가장 큰 왕국의 왕이었고 또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통솔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49년 50년 동안 통치했죠. 수십 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 뒤돌아보니까 후회하고 한숨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쾌락이나 정욕의 즐거움을 찾잖아요. 여인들이나 이런 여인들을 많이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321명의 여인을 아내로 둬본 그런 여러분 남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남자도 한 말은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의 꿈이나 미래와 우리의 쾌락의 중심을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돈 많이 번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넓은 나라,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푸틴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푸틴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집어넣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행복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부자는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당시에 이 염색계여서 염색 기술이 약했던 그 시대에 염색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를 뜻합니다. 대단한 신분과 부자였고 호의호식했다. 당시에 먹을 것이 적었던 그 당시에 먹을 것을 풍족히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 등장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거지 아닙니까? 그 부자 집 밑에서 가서 부자가 먹고 던지는 그 버리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 집 앞에서 있었던 것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이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받으면서 물 한 방울만 내게 떨어져 달라. 이 내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는 내 입술 가운데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 이것이 이 부자의 소원이었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천국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든지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쾌락, 유명해지는 것 이것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명령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보라,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잉태한다. 잉태한다는 것이 임신한다는 것이죠. 임신해서 뭘 낳겠다고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여러분 그분을 낳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명입니다. 마리아의 사명이 뭐냐? 누구를 낳게 되는 사명이요? 나를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사명.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로 불러요. 마리아가 이 사명 없이 살았다면 그저 시골뜨기 처녀요. 시골뜨기 처녀가 시골에서 그저 살다가 여러분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그녀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누구로 부르냐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해도 사명을 아는 사람하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해요. 그러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뭘만 위해서 하면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명예를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똑같이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명을 모를 때는 내 성공이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그런즉 너희가 뭐하든지요, 먹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것을 마시든지, 또 무엇을 어떤 일이든 하든지 상관없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 여러분 베토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러분 이 음악가 3명을 뽑는다면 베토벤이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토벤이요 우울했던 시절이 있어요. 아주 낙심해서 자살을 결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32세였습니다. 32세 때에 그가 자살을 생각하고 유언장을 기록합니다. 그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어머님 다 살아계시면 여러분 감사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도 계셨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날마다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자신이 음악을 공부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 베토벤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28세가 되었을 때 뭘 잃게 되면 청각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그것도 작곡하는 사람이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제가 청음 맞아요? 몰라요. 하여튼 제가 도 하면 음악을 삐 하면 어떤 사람 청음하신 분들은 미 뭐 도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이 들어서 음악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베토벤은 청음을 잃어버렸어요.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못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음악가에게서는 사형 선고였어요. 더 이상 작곡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의 비참함, 부모님의 돌아가심, 환경의 불우함, 그 가운데서 건강을 잃어버린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가 자기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동생 요한에게 편지를 쓴데,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다. 유서 내용이에요. 유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나 이제 삶 마감하겠다. 나 진짜 못 살겠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편지 쓰다가 보니까 얼마나 그가 이제 암울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암울한 게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현실의 암울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근데 그 편지 끝나기 전에, 유서가 마쳐지기 전에 또 그가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사명을 그가 발견하고 또 이렇게 써요. 뭐라고 쓰냐면,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게 할 음악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비참한 삶을 견뎌낼 것이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그가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 끝마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 이런 이 생각이 자기에게 들기 전에는 자기의 환경만 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마찬가지, 똑같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베토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경만 보면 다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만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베토벤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당신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사명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걸 바라보면 환경을 넘어서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요 그 위에 많은 곡들을, 이제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도 많은 곡들을 창작했어요. 그 중에서 합창 교향곡, 아주 유명한 곡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일부분이 환희의 송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환희의 송가라는 것을 우리도 잘 부르고 있어요. 그 찬송가 64장이 이 환희의 송가 부분에다가 이 작곡한 부분에다 가사를 붙인 것이 바로 이 환희의 송가요. 우리 많이 불러요. 그 노래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볼 때에 여러분 어두운 것이 있는가요? 절망이 보입니까? 낙심이 보입니까? 여러분, 베토벤요 사명 가운데 있으니까요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살아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만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명이 내 가운데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생명이 내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명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절망이 변화해서 희망으로, 소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조형미술의 대가 권길중 박사예요. 조형미술이라는 것이 조각, 건축, 공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조형미술이에요. 대가였던 이 권길중 박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조형예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되는 유명한 인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되면서 유명해지면 돈하고 명예가, 권력이 다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부귀를 다 누리는 자리에 됐는데 뭐가 걸렸냐면 식도암에 걸린 거예요. 식도암이라는 것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다 갖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좋은 걸 다 얻었어도 음식을 아무리 비싼 걸 살 수가 있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식도암이니까 코로 호스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공급해 넣는 거예요. 그것도 죽으로 된, 미음으로 된 것을 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으로 인해서 의사가 치료하려고 아무 시도해도 낫지가 않으니까 의사도 준비하시라고 이제 하고, 또 가족들도 몸이 갈수록 나여서 다 죽어가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장례 준비에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의 예술과 명예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고, 신앙생활이라고는 고작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정도였으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작 신앙생활이라고 해봤던 것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린 것 말고는 신앙생활이라고 해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살았지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설교 테이프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설교 테이프가 그 사람의 이 누구 설교였냐면 김진경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어요. 이 김진경 목사님은 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당시의 총장이었어요. 여기를 세운 그런 총장이 김진경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분 설교 부분의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압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전하는 것을 삶의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교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설교의 내용이었겠죠. 그런 내용의 말씀을 받고는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작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이런 인생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에 90점을 두고 살라고 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네요.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차디차고 다 죽어가던 그 몸이요,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호수를 뽑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냐? 그리고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로 가서 그곳에서요, 미국에 있었으면 돈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곳이 있어 불러주었지만 그는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미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사명이 곧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심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나의 인생의 구심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 되어서 후회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후회된다. 다 모조리 나를 위한 삶이었고 어쩌다 주일날 예배드린 것 말고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됐을 때 이 사람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심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너가 메시아 구원주를 탄생시키는 어머니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요, 기뻤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왜요?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 말대로 갑자기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당시에는요, 명예살인 제도가 있었어요. 가족들의 명예를 더럽힌 자를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기는 돌로 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말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뭐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루길 원해 말했을 때요, 여러분, 그 길이요, 그렇게 편한 길만은 없어요.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헌신이 들어가고요, 노력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땀이 들어가고요,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우리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그 고난의 잔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신자의 삶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당당하게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께서 태어날 소식을 전파해 주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획 앞에서, 주의 사명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실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